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노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공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눈 인사, 고개 인사.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한국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배를 중단하는 일입니다. 로마 황제의 대박해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태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자들의 밥이나 짐승들의 뿔에 받쳐서 죽고 가진 재산 모든 것을 다 빼앗김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예배를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서 바위 속, 땅 속 지하 묘지를 파고 길고 긴 굴을 파서 땅 속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예배처소를 만들었습니다. 먹지 못해 영양이 결핍되었고 햇빛을 받지 못해서 모든 기력이 쇠해지고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동굴을 묘지에서 각종 병균과 함께 살고 모든과 함께 살면서 서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패할 수 없었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건강을 걸고 행복도 걸고 평안을 걸면서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생활 했을 때도 이런 말들이 남았어요. 이렇게 힘든 때에 산업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있을 곳까지 폐쇄되고 있습니다. 또 공개 처형되어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배 모임을 폐하면 핍박도 멈추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고집합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처럼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가장 성도들로서 그 은혜를 입은 그 뜻을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도리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를 더욱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1장 20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공동체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지금 큰 시험대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종교 활동을 멈추게 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6.25 동란을 겪고 일제치하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주일 예배까지 폐하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전염병을 대하는 대한민국에 천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한국 기독교는 큰 시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나 때문에 교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공동체 대그룹 예배를 못 나오고 있는 선한 뜻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반면에 내가 교회 나가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교회 예배 폐설을 원하고 스스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0명 중 7명이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예배 및 모든 모임을 중단하자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70%가 예배를 폐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주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말들이에요. 이런 말과 주장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히브리서에서까지 노골적으로 다루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원문에 보면 기쁘게 예배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정치가들, 통치자들 그들 말대로 해주고 맞춰주면 교회가 힘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과 교회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개독교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과 하늘까지 진동시킬 때가 오는데 이때 흔들림이 없었던 진동하지 않는 교회를 찾으실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을 찾으실 텐데 지금부터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지금부터 예배를 폐해서야 되겠느냐? 왕권이 크냐? 전능자 하나님이 크냐? 이 땅에서의 삶이 크냐? 영원한 변함이 없는 하늘의 도성이 큰 것이냐?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곳,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의인들의 영들이 영원히 거하고 있는 것, 가장 귀한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천국이 크냐, 이 땅에서 삶이 크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소멸하시는 불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 달이나 그 이상 예배를 폐하고 있는 교회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담임자로서 저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쟁이 혹시 이 땅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지키겠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다가 총파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드릴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저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18절 말씀에 서다락과 메섹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당시 바벨론에는 다니엘 3명의 친구들 외에도 많은 유태인들이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분명한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한폐렴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정책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습니다. 신령적인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신령적인까지 봅니다. 많은 경험과 실험을 거쳐서 4,000년이 넘도록 기록되고 집성되었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구할 것이 많고 실천할 것이 많은 책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쳤을 때 수없이 해결을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전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공황 같은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예요. 이와 같을 때 성도들 교회는 모임을 폐하면 안 된다는 경험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셔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죄악을 사하고 그 땅을 고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건져내시고 그치게 하시고 멈추게 만드시고 회복까지 시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렇게 교회에 요청했어야지만 돼요. 최대한도로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개인 소독을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 부탁합니다. 12시에는 모든 교회가 멈추어 1분만이라도 나라를 위하여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최대한 힘을 써서 방역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모임을 폐쇄토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겁니다. 즉 거대한 능력, 거대한 힘인 연합기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 시 독일의 영국 공습이 있었을 때 다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을 위하여 온 국민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되었어요.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군에게 함락되었을 때 프랑스를 도우러 갔던 영국군 주력부대 35만 명이 덩커크 반도에서 독일군의 총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영국의 함락이 눈앞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육해 공군 총력을 기울여서 영국군을 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상 처칠은 영국의 비상방송으로 연설을 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들 35만 명을 잃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손을 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방송을 들었던 영국 국민들은 정말로 일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때는 교회나 성당이나 심지어 불신의 사람들까지도 정말로 간절했던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진영에는 폭우와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는 이륙이 불가능했고 배도 출항할 수 없었습니다. 탱크와 군대는 진흙탕 속을 전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영국 진영은 폭풍도 없고 폭우도 없고 일기가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도보 해협을 35만 명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 본토에서 재정비하고 미군이 참전을 시작하면서 전세는 급속도로 영국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쟁, 기근, 전염병이든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도록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합심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인 주님의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치유와 회복의 얼굴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극한 전염병으로부터 구하고 사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9절에서 10절,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집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도리어 화와 재앙이 개인뿐 아니라 집안에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고 피해가도록 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년 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경험한 것을 가장 잘 이야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40년 애굽의 왕자로 지내는 동안에도 40년 광야에서 단련을 받았을 때도 나중에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내가 고백하고 스스로 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장막으로 삼고 나의 집으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권세 마귀의 세력인 애국으로부터 탈출한 성도들은 약속의 땅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세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시간의 첫 것인 첫 시간, 물질의 첫 것인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길이 격하다 하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 힘들다 하더라도 모든 복의 근원이 존귀의 근원이 부의 근원이 건강과 영광과 의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겠다고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구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과 은혜와 건강과 존귀와 부까지도 근원 되셔서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골수도 윤택하게 해서 건강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심지어 창고와 포도즙도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병을 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기병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에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세 번째는 매일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과 보호를 늘 구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낮에 다가오는 모든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불로 덮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그늘을 삼고 들어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드리거든요.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 구름이 빽빽하게 끼면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사람이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피해 가겠습니까? 피해가지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게 하셔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시고 그 모든 위협이 피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덮으십니다.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호주의 산불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그런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정말 수천억 마리의 그런 짐승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겨우 꺼지게 되는 겁니다. 불만큼 무서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불이 이스라엘을 감쌌으니 밤에 활동하는 전염병조차 멸하실 것이고 피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지성소 언약궤 위에 낮에는 구름이 섭니다. 그리고 우산같이 온 이스라엘이 덮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 속에 불이 있어서 언약궤 위에 불기둥이 서면 그 불이 온 이스라엘 300만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것을 다 덮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어떻게 적군이나 낮에 오는 재앙과 위협과 밤에 오는 두려움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피해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위에 좌정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은혜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을 늘 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십니까?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화와 위협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면서도 영의 눈이 열린 자예요.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면서도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영의 눈.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지 알았어요.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보호하고 진을 쳐주시는 것을 본 겁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군이 자기와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이렇게 부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군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녔어요. 다니엘서 3명의 친구들이 왕의 정책을 따르지 않아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불 속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불이 그들을 피해갔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고소한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형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심으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피해가 없게 하셨다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시리아 대군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때 불병과 마병인 천군을 보내셔서 건져주셨고 도리어 아람 대군들의 눈을 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을 천사를 보내서 다 멸하시고 승리케 하셨다고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애굽의 대군이 최고의 병력으로 물밀듯 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죠. 그러므로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애굽의 대군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 7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믿음으로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손으로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자와 독사와 같은 재앙과 어렵게 하고자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들을 발로 밟아 이기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따라서 모세는 오랜 기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항상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고 방비해야만 될 것 방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될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모든 것의 방패, 산성, 피난처, 능력, 힘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를 받게 하는 데는 육신적인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은혜 주고 복과 영기와 존경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지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내가 높여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지키시는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환난 때 지켜주겠으며 건전해서 영화롭게 해주겠다. 나중에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까지 주어서 모든 좋은 일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정말로 모세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렸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나이 80세였지만 약속된 가나안 땅에 건강하게 들어가서 그 땅을 결국에 점령하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영화로운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안전, 보호, 지키시는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덮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을 둘러 진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늘 하나님의 천군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도리어 재앙이 여러분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셔서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늘 거하고